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부르심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 이방 신을 섬겼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끝장이구나. 자포자기하고 시리에 빠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저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수많은 깨어짐이 있는 세상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고 노사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계가 하나 되지 못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사회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깨어졌습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몸, 한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죄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그 하나됨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온 그날 이후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통과 깨어짐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도 동일하게 이 문제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산산조각나고 죄 때문에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가 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육체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한 몸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 되는 이유여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미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된 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된 것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 사람 한 몸 하나 되게 하셨지만 이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 2절에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진실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온유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있는 그대로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성장 과정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우리 모두를 불러서 신실한 교회로 지체로 삼아주시되 하나 되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위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찾아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의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 가정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의 깨짐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겸손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저들 모두가 높이 계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정과 사회에 아니면 교회 안에 깨어짐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치하는 교회, 하나 되는 부부, 연합하는 형제자매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언제나 겸손을 강조합니다. 처음 사람은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마지막의 인생들도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오늘도 내일도 이 겸손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약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야생마를 가지고 와서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 사용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그 통제로 길들여졌을 때 비로소 명마가 될 수 있듯이 성경적 온유는 우리의 거칠고 추하고 악한 마음이었지만 이 성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게 될 때에 이 마음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내 힘을 내 뜻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그의 장인어른 사울왕의 쫓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왕은 언제나 그를 쫓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성경에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절호의 찬스를 갖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돌이켜서 아니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의 장인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그는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죽일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힘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참된 쉼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에게 얼마나 하늘과 땅에 그 권세가 있었습니까?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성남 파도의 물결들을 잠잠케 했던 그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극도로 절제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때로 가르침을 주게 될 때는 아주 자상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죄와 허물과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셨지만은 모든 죄인들이 자기 앞에 나오게 될 때는 언제나 온유함을 대했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십니까?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게 될 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십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섬기게 될 때에 지체들을 대하게 될 때 진정으로 겸손하고 온유하십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는 한편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오래 참으며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용납은 겸손과 온유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정말 오래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합니다. 이 용납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자기에 맞춰,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춰서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습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자꾸만 나에게 맞춰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내가 좀 이렇게 제발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라는데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속상합니까? 나만 속상합니다. 나만 자꾸만 실망하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여러분도 서로 받으라.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우리 믿음의 지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말입니다. 찬송가에 이렇게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한테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찬양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찬양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신 분이라면 앞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용납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죄인이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했던 우리들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오래 참으며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마음이야말로 성도들이 지녀야 될 우리의 인격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좀 비좁아지고 있습니다. 예배 처소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건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시설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의 일까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대신에 우리 모두가 세상에 없는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킴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 되는 삶입니다. 바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수세기 동안 불화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화합이 절대 불가능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생활 양식, 사고방식, 전통, 종교적인 배경이 그렇게 이질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멀리서 보고 만날 때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그저 좋아 보이고 다 멋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옆에 붙어서 일하다 보면 각각 성격이 나타납니다.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가치관이 서로 틀리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고민이자 갈등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했다면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대인인 여러분들도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신앙에 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양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이미 한 몸이 되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으세요. 이 말씀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 이 교회가 아직도 하나가 되려면 멀었으니 성령으로 하나가 되길 힘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되어라고 하니까 하나로 된 것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한 몸을 이루었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고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명령입니다. 명령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노력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이미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상 형제 자매가 이런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우신 대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하나입니다. 가족은 한 몸입니다. 가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된 우리 모두는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깨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분열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분열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계략입니다. 깨어짐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미 성령으로 평안에 매주 하나 된 이것을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엇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란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2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내용과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말씀에서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셨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제도적인 연합이나 조직적인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로서 교회의 연합은 영적 성숙과 함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됨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경의 진리를 적당히 제쳐놓고 기구적인 연합만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온 교계가 그렇습니다. 한국의 종교계가 그렇습니다. 기구적인 연합.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 하나됨은 영적 성숙과 교리적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연합은 성경에서 계시된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알므로 인하여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 성숙,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다른 지체들과도 평화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단 말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 지난번에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가장 큰 증거 하나는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화평의 삶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십니까?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성도들끼리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써야 할 때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주십니다. 화평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화평을 이루는 한 몸 되셨습니까? 지체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 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생겨야 되고, 평강의 왕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 간에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역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더욱더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언제나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하나 되는 삶입니다. 바른 신앙. 주님의 교회는 분열하는 세상 앞에서 일치 단합된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에 교회의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 가닥에 가는 줄은 누구나 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겹, 세 겹으로 된 밧줄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됨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각각 따로 있을 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고 연합할 때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매달려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매달려서 금방 떨어지고 맙니다. 따로 있으면 전부 다 혼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함께 묶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7가지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었습니다. 한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인 한 세례를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온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7가지가 나옵니다. 4절에서 말하는 몸과 성령과 소망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고, 5절에서 말하는 주와 믿음과 세례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6절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적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논리를 인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시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 또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넓은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도 한 분입니다. 우리의 믿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 믿음 이 하나를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 예수 외에는 다른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받은 것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분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은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하나로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됨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여러 성경 공부들을 꼭 참석하시고 바르게 참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겠지만은 아니 힘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말씀 공부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할 기갈이 올 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현대의 모든 교회가 지금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교회 안에서 그저 프로그램, 액티비티, 퍼포먼스 위주로 예배 잘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나쁘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고 끝까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교회는 나오는 것 같지만 종교 생활에 그치고 교회 마당만 밟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공부가 다 귀찮아지고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의 참맛을 알아보십시오. 언제나 헐떡이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없으면은 교회 안에 누가 주도권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제대로 쌓아지지 않으면은 누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복을 더 취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강건하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알고 있는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천국인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바로 세워진 그 바른 신앙을 통하여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에서 자꾸 뒤떨어지고 뒤처질 때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세월 하나님의 은혜와 돕는 손길을 의지하는 가운데 언제나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통이 하나이고 머리가 둘이면은 그것은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이러한 경우에 목사가 안수를 하게 될 때 한쪽 머리에만 안수를 해야 될까요? 양쪽 머리에 다 안수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탈무드에 대한 답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해줍니다. 한쪽 머리에 고통을 주었을 때 다른 머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쪽 머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쪽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 몸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이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이 아파하면 참된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탈무드가 그렇게 가르쳐요. 귀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고통당할 때 아픔을 느낀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한 몸입니다. 만약에 내 지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쓰라림을 느끼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일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지체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하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을 잘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잘 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답게 이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 소견일지 모르죠. 제 느낌일지 모르죠. 어떨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참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몸이 아니라면 저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지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게 될 때에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수많은 다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하나가 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정말 하나되게 건축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연합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일치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군사력이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미 평안의 맨줄 하나됨을 지키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한다면 이 교회는, 우리의 모든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견고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신실한 성도와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양했던 자들이, 서로 달랐던 자들이,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예수 안에서 화평되게 하시는 한 몸이